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지난주에 중국의 한 극장에 있었던 일 때문에 화제가 되었던 기사가 있습니다. 극장에서 이제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라고 해가지고 글씨가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꼬마가 극장 스크린 앞에 올라가가지고 스크린을 발로 차고 거기에 막 점핑해가지고 막 뛰어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스크린이 우리나라 돈으로 3,10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찾아가지고 그 3,100만 원에 대한 배상을 받을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도 문제지만 이 아이가 스크린을 치고 노는 동안에 그 부모와 그 주변에 있던 어른들은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책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는 철이 없어서 그렇다 쳐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런 아이의 행동을 제재하지 않는 모습이 더 문제라는 거죠.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하고 어른이 어른 노릇을 못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의 역할에 따라서 자녀의 많은 모습들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모의 역할은 교회에서도 참 중요하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식을 권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스승은 많으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녀가 아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런 말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도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정말 아비로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단순히 아이를 낳기만 해서 부모가 아닌 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책임은 좋은 것 먹여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장난감 사주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책임은 내 아이가 사회에 긍정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어엿한 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사랑해주고 후원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데요. 잘하는 부모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하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하는 걸 배우다 보면 잘하는 걸 하다가 실수해서 더 문제가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안 되는 것, 잘못된 것을 먼저 딱 배워놓고 나면 요것만은 하면 안 돼, 요렇게만은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최소한 실패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모 3명을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먼저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개인적인 모습을 보면 게으르기는 하지만 나쁜 제사장은 아니에요. 게으른 게 나쁘다고 하면 나쁜 거지만 신앙적으로 나쁜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에게조차 무관심한 아버지였다라는 것이죠. 무관심. 이 무관심이 사실 제일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 임무를 수행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 이 홈니와 비누아스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가져오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자기들이 좋아하는 부위를 잘라가 버려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제사 먼저 드리고 원하는 거 마음대로 가져가세요라고 하는데도 나는 불에 삶은 고기나 구운 고기 싫어. 나는 생고기가 좋아. 그래서
기어이 억지로 그냥 뺏어가 버리고 말아버리는 그런 못된 짓들을 했거든요. 이거는 제사장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악행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 그 백성들의 제사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제사장이잖아요. 심지어 이들은 아버지가 나이가 늙어서 거동을 못하게 되자 성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겁탈하는 일까지도 자행을 한단 말이죠.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아들들의 악행을 백성들이 아버지에게 고발을 해요.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고발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러고 끝나버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셔. 왜냐하면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이런 말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이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를 지고 나갔다가 패하여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버지 엘리는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들을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녀들을 강력하게 책망했어야 돼요. 백성들이 오죽하면 아들들을 고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아들들에게 직분을 계속 수행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아들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이 아들들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지내고 있지 못하는 걸 알았으면 이제 이 아들들에게 제사 업무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어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이라도 제대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나쁘다고 얘기하잖아요. 무관심이 제일 나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나쁘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아들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라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겠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것마저도 안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 아들들을 죽여버리시고 법궤까지 빼앗겨버리고 전쟁에서는 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도륙당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런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런 엘리 제사장의 무관심함과 우유부단함이 이런 비극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음으로 엘리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된 사무엘입니다. 엘리는 게으르고 무관심해서 자식을 망쳤다면 사무엘은 너무 바빠서 아들들을 잘 못 챙겨서 아들들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제사장 겸 사사가 됩니다. 사무엘은 엘리와 달리 부지런히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며 사역을 감당해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법궤를 뺏겼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이에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서 이 충격으로부터 나라를 안정시키고 이 나라를 다시 부흥하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수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바쁘게 한평생을 보내요. 그 결과 사무엘은 아들들을 챙기지를 못해요. 너무 바빠서 사실 아들들 얼굴 제대로 볼 날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결과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백성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8절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만약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을 보고 배워서 아버지의 길을 갔다면 백성들은 기꺼이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다음 세대를 맡겼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아들들 대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까지 말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도 아버지를 보고 배울 기회가 없었죠. 사무엘은 겨우 젖을 떼었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지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에게조차 아버지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데 사무엘에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 엘리 곁에서 자란 사무엘도 당연히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역할을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고, 모르니까 못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엘리의 아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자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어머니 한나의 부르짖는 기도가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그 어린 아들을 띄워놓고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가 그래도 사무엘을 올바른 신앙인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어요. 문제는 아버지로서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다윗도 아들 교육에는 실패한 모습들을 보여요. 특히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이 세 명의 아들을 보면 아들 교육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아도니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 참 좋겠지요, 그죠? 내가 뭔 짓을 해도 야단 안 치잖아요. 다 허용해 주잖아요. 다 눈 감아 주잖아요. 이런 아버지가 참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돼요. 정당한 모습으로 아들을 교훈하고 어떤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아도니아에게 한 행동을 보면 다윗은 아도니아에게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윗의 거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번도 나쁜 말을 하지 않았다. 야단치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위대한 군인이고 정치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는 인정받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자녀들에게 엄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 오랜 동안 고난을 겪었잖아요. 도망자 신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왕이 되니 다윗은 아들들에게 그 지나간 어려운 세월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 될 때까지 너희들이 함께 이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으니 이제는 너희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장남 암몬은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짝사랑하다가 간계로 겁탈을 해요. 근데 겁탈을 했으면 책임지면 됐는데 책임 안 지고 차갑게 마음이 변해서 여동생을 밀어내버리고 오히려 미워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말이 울며 불며 엄마가 같은 압살롬이라는 오빠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게 되고 이 압살롬은 배다른 형인 암몬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마는 끝내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해 반역의 칼을 들었다가 아버지와의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압살롬의 동생인 아도니아도 결국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왕이 되려다가 실패하죠. 결국 나중에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다가 솔로몬에게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은요, 형제에게 죽거나 아버지에게 죽어요. 형제에게 죽거나 아버지에게 죽는다. 얼마나 이 비극적인 아들들의 모습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자녀들의 비극의 중심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요즘의 관점으로 말하면 이 모든 자녀들의 비극의 중심에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부모, 너무 바빠서 자녀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부모,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올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부모, 자녀들을 향해 올바로 교훈하고 훈계하지 못하는 부모, 책망하지 못하고 제대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허용하는 부모의 모습들이 결국 자녀들을 실패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특별히 첫 번째는 무관심한 부모.
자녀들에게 항상 관심을 갖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너무 바빠서 돌볼 수 없는 부모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자녀들은 돌볼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많은 것을 허용하는 부모 안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허용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과로 보여주잖아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의 부모의 모습들을 좀 더 한다면 자녀를 너무 과보호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너무 자녀들을 심하게 보호하려고 그래요. 또 자녀를 향한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다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부모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녀의 신앙에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한 부모예요. 자녀들의 신앙에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한 부모, 이거 하나만 성공해도 자식을 성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서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 1절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갔을 때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기록에 의하면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럼에도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디모데는 바울을 만났을 때부터 이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 훌륭한 청년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디모데가 그렇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인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영향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헬라인,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로 이어지는 신앙교육은 디모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역할에 대해서 잘 나오지는 않지만 외할머니와 어머니로 이어지는 그 신앙이 디모데에게까지 그대로 전승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어지는 신앙교육이 디모데로 하여금 아주 성실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훌륭한 인재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니 해도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리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죠. 바울은 육신의 자녀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낳은 자녀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권면하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강한 책망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좋은 말만 하면 자신의 인기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싫은 소리를 하는 걸까요? 때론 화까지 내면서 책망하는 걸까요? 그들을 사랑하는 자녀같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은 본문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는 말을 해요. 여기에서 스승은 후견인, 즉 가정교사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이들은 아이를 지도하고 보호하지만 제자의 인격과 장래를 책임지지 않아요. 바울은 이런 역할을 할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에 많고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지식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아버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다.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바울은 자신을 단지 말씀의 지식만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영적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말씀으로 영혼을 낳는 사역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렇게 낳은 영적인 자녀인 성도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권면도 합니다. 책망도 합니다. 사정도 합니다. 심지어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낳은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이들을 잃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잘못된 길로 놔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이니까. 무엇보다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하죠. 저는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사랑을 투자하는 사람이다. 사랑을 투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아들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하고요. 우리 아들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교회 모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어른들보다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과 청소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고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이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들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을까? 오늘 영상에서 장혜영 사모님은 부모도 얻지 못하는 최악의 순간이 오면 그저 밥해 먹이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일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을 그때 배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저는 그 고백이 저의 마음을 울리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처럼 아비된 마음으로 사랑과 진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특히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와 고민을 함께 하면서 무엇보다도 나를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어야 될까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어야 될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닌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요. 부모의 신앙을 보고 신앙을 배운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내가 예배하는 모습이, 내가 말씀 보는 모습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거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런 행복, 이런 기쁨, 이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행복한 우리 가족,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 행복한 가족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